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나눠라. 내 마음을 온전한 하나님 나여 이곳에서 하루시간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눌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의 경건은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멘.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믿음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삶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과 또 불신자 사이에는 분명한 삶의 차이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혹은 세상적인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다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삶의 원칙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삶의 원칙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의 차이가 바로 믿음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들의 별칭을 보면 사도 요한을 보통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의 복음서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믿음을 강조하죠.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 로마서 같은 경우 믿음의 사도라고 이렇게 별칭을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소망의 사도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야고보는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는가? 일반적으로 선행의 사도, 그러니까 행위,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크게 이제 3명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는 바로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이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 수제자고 변화산 사건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그런 사건 가운데
같이 했던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그것을 별칭, 이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들 역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버지가 알페오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리 마테의 아버지도 알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이 세리 마테와 이 작은 야고보가 형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한번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언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야고보서의 세 번째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12사도에는 처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과 같은 교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뭐 안디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야고보는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통을 받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이제 돌보는, 케어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는 지도자가 됐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바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 많은 사도들이 모인 공동회의 속에 의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거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는 고난 가운데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뭐 서신이지만 서신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형식이 잠언서 같은 교훈집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구약의 잠언과 같은 지혜 문화과 같은 형식으로 오늘날의 이제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여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통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불의 혹은 사회 불평등 그런 문제를 이 야고보 사도가 아주 예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별칭이 신약의 아모스서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바로 믿음과 행함의 조화, 밸런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와 실천적 삶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야고보서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적 덕목,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적 덕목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잘 들어주고 화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이런 걸 말해요. 오늘 읽었던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한다는 건 뭐냐면 경청하라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면 어쨌든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급하게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뭐냐면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경청하라. 이 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화를 내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게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뒷변에 3장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혀가 배의 키 역할을 하고 이 혀가 온 집안을 다 불태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혼자서 다 얘기해봐요. 그 사람 아마 다음부터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교회 생활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는 경청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상황을 그냥 본인이 다 그냥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화부터 내고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솔로몬의 잠언에도 일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나 또 구약의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이 교훈이나 아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13장 3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을 잘 지키는 자, 지혜롭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면 잘못 말을 하게 되면 멸망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솔로몬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그런 말의 문제, 그 다음에 화를 내는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은 바로 내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 혹은 화를 내는 것, 겉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마음의 문제라는, 심령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러면 그 속에 더러운 것, 악이 있으면 그것이 말로, 그것이 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을 먼저 변화를 받아야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여기 낸다는 말은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34절에 보면 그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낸다는 것은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가 말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 21절 후반부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악과 더러운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온유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이 변화될 때 바로 말이 달라지고 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심령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면서 또 심령이 온유함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근본이 쉽게 바뀌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아서는 안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물론 우리 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역사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멘. 바뀐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네.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할 때 온유함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 결국 그 내면적인 변화거든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는 교회에서 얼마나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뭐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얼마나 그가 성령이 충만한 자냐. 다시 말하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과 인격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심지어 성령의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의 인격 속에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영어로 보면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이런 9가지의 열매가 그 사람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사람 옆에 있어봐요. 그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도 위로가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성령이 충만한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릇이 큰 사람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화살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런 인격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자를 존중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 사람이 뭘 얼마나 열심히 뭐 교회에서 일을 하느냐, 말을 잘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love, joy, peace, patience, 인내와 kindness, 정말 친절함과 그런 신실함, 그 다음에 온유하고 부드러움, 그리고 self-control,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이런 성령의 열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관점 속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면 거울의 내 모습을 그냥 잊어버려요.
볼 때만 내가 뭐가 묻지 않았나 그거 확인하고 확인이 끝나고 돌아서면 그 다음부터 거울에 있었던 내 얼굴 기억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어떤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형통,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아멘. 이게 성령의 충만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거짓 경건은 뭐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마치 거울을 보고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가 만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연구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의 실제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얼마나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그들 스스로가 프라우드를 갖고 있죠. 자기들은 너희들과는 다른 수준이 다르다. 우리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만을 하죠. 그러나 그리고 자기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재갈이라는 것은 이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에다가 이제 재갈을 물리는 거죠.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재갈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서 자기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헛것이라는 헬라어가 마타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의미가 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건은 실제적으로 믿음은 텅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27절에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인데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 주고 또한 자신도 세상의 불법과 어떤 속물 근성에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당시의 고아 과부야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천민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하층민의 신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신분이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이런 가장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들을 돌아본다는 헬라어는 이제 방문하다, 마음을 안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하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너희가 이러한 고아와 과부를 직접 돌봐주지 않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다면 너의 경고는 텅 빈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목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말뿐인 경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는 아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속에 물든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형편을 남들과 항상 비교해요. 그래서 세상 항상 밑에 있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뭔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이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런 속물적인 세상적인 근성에 오염이 되면 교회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도 이런 수량과 물량으로 평가를 해요. 교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 교인이 몇 명 주일날 나오냐, 이걸로 스스로 순번을 정합니다. 목회자의 순번. 그래서 서로를 자기 자신이 그거를 비교하면서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속물 근성에 젖어버린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돼요. 뭐 때문에 목회를 합니까?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을, 어떤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목회자들도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그 숨겨진 내면 속에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아이들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과연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인가? 그 사역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했는데 그런 일반 평신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요.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아멘. 있어요.
어디든지 가 아멘. 주님을 모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억압에서 자유로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을 줄 수 없는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그리고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좁은 믿음의 길을 능히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 잘 닦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승물 근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 험준한 길을 가요.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그 능력을 우리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준하고 고달픈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캄캄하고 험해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행함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워킹하고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아무리 거친 광야 땅이라도 아버지 이 길을 내가 능히 갈 수 있습니다. 고백되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해야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진정 주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행할 때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세에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뿐만 아니라 아버지 현재 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는 이미 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무리 험준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천국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과 손잡고 믿음의 길을 능히 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능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초대교회 아버지와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성령의 불과 같은 아버지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해밋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불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현재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손을 꼭 잡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고난의 길 아버지 광야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은 아버지의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아버지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인정을 받게 하시며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의 빛들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 생명호흡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조금 더 우리의 고개를 세상으로 돌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버지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업고도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푯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아버지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갔던 골고다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길, 그 길만이 진리의 길,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강양 같은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우리들에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지막 생명호흡 끝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버지 너와 아버지의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거친 땅을 아버지의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아무리 거칠고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고백되어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